교회된 자여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주의 약속을 기억하라. 오직 주님과 연합한 자 그날에 영원히 함께하리. 땅에서 주님과 동행한 자 주와 영원히 동행하리.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환난을 지나 이기리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얻으리. 교회된 자여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주의 약속을 기억하라. 오직 주님과 연합한 자 그날에 영원히 함께하리. 땅에서 주님과 동행한 자 주와 영원히 동행하리.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환난을 지나 이기리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얻으리.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환난을 지나 이기리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얻으리.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얻으리.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얻으리.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5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계 선교 준비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이 구속사의 무대에
또다시 베드로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사울을 택하여서 아라비아 훈련소에 입소를 시키시고 이제 베드로를 무대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십니다.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이나 고생하던 에니야를 낫게 한 일과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린 내용입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드러난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공생의 때나 다름없이 그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영광을 얻으시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에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 말씀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베드로가 표적을 행한 일이나 욥바에 내려간 일 등이 우연한 일로 무심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말씀합니다. 10장 5절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 하신 일들이 우연한 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주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무엇인가 새롭고도 중대한 사역을 지금 시작하려고 그를 다시 등장시키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고 이방인 고넬료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가 그에게로 보내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구별이 폐하여졌음을 뜻합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사도행전 11장 18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환상이 아니었다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자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를 이방인의 집으로 보내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루다에 있는 베드로는 욥바로 보내지고 욥바에 있던 베드로는 이제 가이사라로 보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은 10장에 대한 도입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심도 그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고넬료 사건, 이 사건은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입니다. 8장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화해하게 하신 주 성령님께서는 10장에서는 유대와 이방을 하나로 만들고 계십니다. 고넬료의 힘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11장에서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논쟁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우리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 부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보낸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당한 순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택하여 다소로 보내니라 하신 후에 베드로를 등장시키셔서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심으로 장차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고넬료만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보자기 속에는 한 마리의 벌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구원에 초청된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인 여러분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건지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지시하신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합니다. 베드로 말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베드로를 사마리아로 보내시고 욥바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를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신 이는 주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의 가정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제 세 번째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성경은 중요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산상수훈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보냄을 받아 입을 열어 증거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며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전한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내용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유대 사람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주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셔서 주님께서 성취하신 이 화평의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곧 요한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신 화평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곧 하나님의 도입니다. 그 복음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와 함께 전파한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 또한 그 말씀을 가르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말합니다. 이는 그의 말대로 참으로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유대인만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편견을 갖고 있던 베드로, 그리하여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위법으로 생각했던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에는 중대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 사이의 강한 적대감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 적대감은 유대인만을 특별히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배제시킨 여러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정확한 이루심입니다. 새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그들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화평의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똑같이 대하십니다.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누구든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특권으로나 할례로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만 가지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누구나 똑같이 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가정에 보냄을 받아 증거한 복음은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화평의 복음이었습니다. 화평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내용은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복음을 받는 통로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여기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을까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은 베드로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들었으며 들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에 이르자 성령님은 지체하심이 없이 믿는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기간에 많은 말씀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는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3을 받는다는 화평의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론적인 기록을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38절에서 제3을 말씀한 바울은 39절에서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제3만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이 화평의 복음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유대인과 이방인도 화평하게 됨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설교를 듣고 먼저 놀랐어야만 합니다. 귀로 듣는 말씀 앞에는 놀라지 않고 눈으로 보는 표적 앞에만 놀라다니 인간의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이 말은 고넬료 가정에 모여 말씀을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자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신 사실을 알고 놀랐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성령을 받으면 그 증거로 방언을 말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방언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말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성령 세례의 표적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언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두 번째로 방언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남을 가르칠 때 방언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세례에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세례 받은 자는 성령 세례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자에게는 물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친히 나의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양 새로운 바람 들으시겠습니다. 바람과 불같이 오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돌이켜 회개할 때 부흥의 불꽃 피어나 성령의 불이 번지네. 새로운 바람 천국의 향기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하게 사는 자 연단 속에 더욱 굳세리. 우리는 주의 교회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새로운 바람 천국의 향기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한 임재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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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은 자 노래하여라. 성령의 바람 불어와 불어와 불어와. 주의 자녀들 찬양하여라. 성령의 바람 불어와 불어와 불어와. 구원받은 자 노래하여라. 성령의 바람 불어와 불어와 불어와. 주의 자녀들 찬양하여라. 성령의 바람 불어와 불어와. 새로운 바람 천국의 향기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한 임재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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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능히 그 말이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할례자들이 혼란하였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 고넬료도 세례를 통하여 옛사람은 죽고 성령을 통하여 새로 태어남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는 주감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둠 밤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그를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둠 밤 외로워 지쳐 쓰러질